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다 그가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만 옛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게 행한 것이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아담이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귀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았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불신자로 살 때에는 저는 20살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마귀 자식이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저는 예수 믿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굉장히 막 처음에 거듭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 최소 한 달은요 잠을 자도 일어나도 그때 21살쯤인데요 친구를 만나도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한 달 동안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전까지 하나님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큰 주님이 선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이제 믿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생각하니까 한 달 동안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그 하나님 만난 것이 그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만난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때에 세상 삶에서도 어떤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일, 일테면 요즘 칠까요? 뭐 복권, 어떤 나라는 복권이 계속해서 그 매주마다 사람이 안 나오면 가끔씩 신문에 나오던데요. 한 번 얼마 전에 당첨되었는데 그 당첨금이 2조 원이 돼요. 절반의 세금 내도 본인이 1조 원을 가지고 가더만요. 그 됐다 치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내가 1조 원을 내게 1조 원이 생겼다니 세상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잠을 자도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고 밥을 먹어도 내가 언제 밥을 안 먹어도 그다지 배도 안 고프고 내가 1조 원이 생겼다니
이럴 거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만나도 또 사람들이 그냥 그 충격이 뭐 몇 달 가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세상에서 내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보면은 그 예수 만난 것에 대하여 그 엄청난 은혜를 알고 나면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는가 알게 되고요. 그런 역사가 있고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받게 되고 충만하게 살죠. 얼마나 충만한지 그때는 이제 또 저는 또 더군다나 젊은 20대였으니까 20대 초반이니까 다 그때쯤에는 앞으로 진로가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뭘 해야 되냐 이럴 때인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꼭 목사 되겠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위하여 살아야지. 다행히 그때 또 주변에 한국 교회에 부흥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만나는 사람 중에 교회 가도 저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가다 보면 항상 예배 먼저 하잖아요. 예배 후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서 그냥 그날 함께 예배 드린 사람하고 같이 밥 먹다 보니 같은 다 교인들이 인사하다 보니 그냥 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치 않으면은 교회 가도 다 같은 교인인 줄 왜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그런데 좀 서먹서먹한데 그런데 충만하니까 오늘 처음 얼굴 인사하는 교인도 그냥 먼저 인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는 거 하니 자기가 이번 주에 예수 또 은혜 받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간증이거든. 그 서로 뭐냐 그냥 밥 먹다가 막 밥이 막 튀어나간다. 그냥 예수를 막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제가 우리 딱 그때 그랬는데 하루 종일 예배 마치죠. 그 다음에 뭐 대예배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기관 또 저는 대학부 있었거든요. 대학부 예배 마치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까지 다 내친김에 하고 왜 집에 갔다 올 시간 없으니까 저녁 예배 마치면 밤 9시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 같은 버스에 타는 또 보면 같은 길을 가는 또 교인이 있으면 버스 안에서 또 붙잡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간증하느라고 어떤 때는 간증 듣다가 여기 내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이야기할 게 너무 좋으니까. 왜? 또 다음 주까지 또. 이게 그래서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난주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이 많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는 토요일날 거의 어디 안 가거든요. 주일날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거짓말처럼 진짜 길이 순착. 제가 그 길을 갔다가 몇 년 동안에 그 수천 번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4번, 5번 연속으로 사거리를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통과돼. 이게 뭐야? 왜 이러지? 통과. 그런데 1시간 갈 거리를 어제는 30분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저 같은 경우 그게 간증이었습니다.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일에 또 만나는 사람들이 어제 마음을 확 열고 이렇게 막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너무 왜 보통 때 그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일찍 깨워서 그렇게 막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유가 그 전날에 제가 늦게 자가지고 잠이 굉장히 부족했는데도 주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그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입니다. 워낙 성경에도 보면 이게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100여 년 전에 번역될 때 그때는 침례란 단어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세례라는 용어 있어서 그래서 침례란 말을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침례란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존에 있던 단어가 세례니까 비슷하다 해서 한국말로 세례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나 영어나 보면 전부 다 뵙티즘 때 제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 뵙티즘은 뜻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도 우리말도 한 용어의 뜻이 여러 개 있지만은 미국 영어도 한 단어의 뜻이 또 100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뵙티즘은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례입니다. 그런데 원의 헬라어는
물속에 잠기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로 보는데요.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게 먼저 침례를 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에요. 한 명 보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러 명, 그 다음에 레위 족속도 구별된 족속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거기 밑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혈통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고 하나님께 그 당시에 거룩하게 하자라고 시작된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파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리새파에 가입하려면 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명령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자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도 자기를 말할 때에 대해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다는 거. 왜? 제사장들까지 보낼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가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냐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 성경 오늘 본문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절에 물어보니까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침례 요한은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 사람이 태어나고 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언이 자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겠죠. 또한 얼마나 그의 하나님께 그게 큰 영광입니까? 나 평범한 사람인데 똑같은 게 죄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 인생길이 성경의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침례 딴 사람 볼 때 사람 교만하네. 아니요.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 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구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까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이에 산들 큰 산 작은 산 전부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들이 많은데 골짜기들은 또 도두어져서 험한 골짜기가 이게 높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 유대 광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땅이 크지는 않는데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이 유대인데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막같이 평평한 모래가 아닙니다. 한국하고 지형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산들이 많은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진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풀도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이 못 살아. 그냥 흙만, 산인데 그냥 돌 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조금 또 다른 지형이 유대 광야에 가면 그렇습니다. 산들이 높이가 높아야 500, 또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 있는 도봉산 다 700, 800입니다. 근데 그 밑에 평지가 있고요. 한국은 평지가 있고 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산들 옆에 평지 옆에 여기 골짜기가 또 있습니다. 골짜기가 또 깊이가 200, 300, 500. 그러면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평지에 다시 산을 넘어가야 돼. 그러면 합치면 해발 1500. 그러니까 유대에 가보시면 이 조금 전 한 말이 맞습니다.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평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특히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외치느냐? 산들은 낮아지고 이것이 뭐냐? 이 산이 아니죠. 인간의 유대인들이 마음들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높은 마음들은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뭐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낙심, 좌절, 염려. 오늘 이 성령들 하자면요. 이게 둘 다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니 우리가 보통 자신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신자들은 더 잘 아는데 교만한 것은 금방 합니다. 그것도 나쁘다고요. 그런데 교만도 높아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거든. 그래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면 그런 건 뭐하러 믿어? 그 신자들도 지금 자기가 뭔가 잘 될 때 지식이 많거나 잘 될 때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랬거든요.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 역사를 많이 보고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 그 뜻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요. 나 자신도 내가 요즘 교만한 것 같아. 금방 이것이 죄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불신자와 신자까지도 이게 뭔가 마음에 골짜기가 많아. 뭐겠습니까? 낙심, 좌절, 힘든 것 많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러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있겠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이때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기분 확 나빠합니다. 교만한 사람 보고 회개 다 하는데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회개하라니 화가 막 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금 낙심된 상태가 뭐냐니 골짜기가 피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의 병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든지 상처가 많아서든지 간에 돈 때문에 간에 마음이 지금 깊이 낙심해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똑같거든요. 자, 보십시오. 저 같은 이 사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좋겠죠. 지금 내가 뭔가 예수 믿으면서 입술로는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속마음은 저만 알죠. 아마 저 위에는 저랑 같이 사는 식구가 근데 내 식구도 내 속을 다 몰라. 예, 제가 감추니까 그거 다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 속에서 제 마음은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제 마음 알죠? 왜? 제 마음을 제가 어떤 때는 모르는 것을 주님이 성령을 깨닫게 하시면 그동안 내가 죄가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또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압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할 때 내가 안다고요. 회개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그런데
그건 이유가 내가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교만한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면 왜 낙심하죠? 안 될 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낙심하는 그 사람, 잘 되면 교만할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저 교만한 사람, 지금 일이 잘 돼서 안 되면 금방 낙심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교만은 나쁘게 보고 낙심한 사람은 어이구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야. 낙심 잘하는 사람 잘 되면 바로 교만하고 자랑할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 또 잘못되면 금방 낙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도 똑같고 미국말도 똑같은데요. up and down 올라갔다는데 맨날 우리 한국 사람도 냄비잖아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에이. 인간은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심지어 주위의 종들도 직분은 훌륭하지만 육체는 똑같거든. 왜?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육체가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안 되면 확 자빠지고.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도 왕의 대로를 열어라 마음에. 돌이켜라.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수많은 병자가 나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소경이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소경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문둥병자면 다 낫는 게 아니라고요. 문둥병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떤 때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 또 제가 믿음이 연조가 짧아서 제가 시험 들어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때 몹쓸 병을 몸에 걸렸는데 그게 안 낫더라니까요. 점점 심해가는데 한 1년 이상 가는데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무슨 병인가니 욥이 같은 그런 악창이었어요. 상상 못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 기와창으로 자기 몸을 끄었다 나오고, 저 실제로 밤에 면도칼과 내 몸을 쫙쫙 한밤중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서 이게 그냥 나도 뭐 자다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열 손톱 밑에 이 피가 꽉 이게 긁어가지고 이게 그걸 한 1년 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예요. 결국 내가 그래서 제가 안 나서 살라고 교회 나왔거든요. 할 수 없이 나왔거든요.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가자. 그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방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예요. 말이 이상한데 왜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얼굴 밑으로만 되더라고요. 얼굴까지 향하면 제가 교회 안 갈 거니까. 여름에도 이게 얼마나 여름에도 겉어온 데 긴팔 입고 다녔습니다. 항상 손을 이렇게 넣고 손에서 진물이 질질 하루 종일 이렇게 다녀.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이거 목 밑으로만 전부 다 발바닥까지. 진짜 죽겠더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갈 때 충만한 분들이 딱 얘기해서 안수기도 교회 목사님도 해주고 장로님도 해주고 막 계속 기도.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뭐라 생각했네 속으로. 참 이분도 이리 와봐, 내 기도해 줄게. 나는 기도 학생 내 몸을 먼저 확인해 줘. 그대로네, 능력 없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훌륭한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았거든요. 그분이 병자를 많이 고친데 나는 딱 안수하니까 안 낫더라. 그대로 이 능력 없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내 병은 센 병이구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못 고치는 거구나. 아니 자랑하겠다고 했지 병을 자랑하더라니까. 내가 센 병이요. 그게 뭐가 좋아. 그런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하고 철야기도 몇십일 하죠. 금식기도 다시 돌아온 아직 이제 초신자인데 사흘 금식.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사흘 금식. 안 나으니까 또 가서 일주일 금식. 그래도 안 낫는 거야. 그 나중에 막 속에서부터 막 열불이 나서 교회 다시 나갈까 하다가 들어온 6개월밖에 다시 또 나갈까 하다가 아니 겁나더니
나가서 이보다 더 심해지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나가고 싶어도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나가고 싶은데 너무 겁나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아, 답답합디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자, 수도 없이 들리는 소리가 믿어야 낫는다. 집회를 가도 믿어야 된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들리는데, 그런데 나는 생각으로 믿는데 그게 나도 믿는다니까 이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머리로 믿는 게 맞아. 말씀을 내가 아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의 마음으로 믿으라고. 제가 그때 성경 찾으니까 머리로 믿으라는 구절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고 되더라고요. 머리는 믿는데 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절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 내가 그 말씀 나 알아. 이게 믿는 게 아닌데 나는 생각할 때 그게 내가 머리로 안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마음에는 의심하고 있더라니까요.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 의심, 걱정해서 응답받은 사례 한 건도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저보고 너 믿지 않지 않냐? 저 믿거든요. 믿지 않는다?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왜요?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냐? 애기들이 엄마 아빠 할 때 그런 걱정합니까?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럽니까? 앞으로 엄마 아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럽니까? 애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밥 먹고 다 살거든요. 그 애들이 순진무구하다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율법사들은 듣고도 안 못 믿어. 왜? 숨겨져 있는 거야. 소경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십니까? 이러다가 한 10개월 후에 내가 왜 이렇게 못 믿습니까?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아빠 죽겠는데 다 아실 텐데 내가 뭐 돈 달랍니까? 밥 달랍니까? 그냥 내가 건강, 인간의 가장 기본이 건강이니까 건강 좀 달라는데 이것도 안 주십니까?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금식하라면 금식했지 않습니까? 철회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라 이거는 안 되네요. 믿음은 내게 없더란 거예요. 고행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중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스님이 하는 것이 고행이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런 거잖아요. 고행은 내가 작정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믿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영혼을 구원받을 믿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더란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게 뭐냐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가지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 높은 마음들을 낮추고 낮은 마음들을 도두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왕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이 예수님이 이 안들 내 마음에 지금 이게 길이 있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그 뜻 아니지 않습니까? 영접. 예수를 믿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거지나 문둥병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에도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일어나겠더란 거예요. 그렇게 부자 사두개인들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니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740
14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41페이지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설만이라는 것은 교만, 거만 그 뜻입니다. 주의 선지자가 하는 것이 뭐냐니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무슨 설교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 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딱 한 가지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자, 또 보십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십니다. 다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13쪽 예. 스가랴서 1장 1313 페이지입니다. 예. 스가랴 1장 예. 자, 찾으셨습니까?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예, 4절이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옛적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항상 보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옛적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까닭은 계속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냥 주님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뭐 가족이 있고 특히 부모님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은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를 다 이렇게 돌보지만은 부모님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녀가 부모님을 또 이렇게 참아줘야 한다고요. 믿을 때까지. 어쨌든 간에 보통은 이제 부모가 자녀고요. 교회는 또 서로 성도 간에 믿음이 먼저 성장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이킵니다. 그럼 포기합니까? 인간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86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2년 전에 비로소 영접하였습니다. 저희 형도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 오랜 한 30 몇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안 되니까 때때로 또 낙심도 하고요. 또 다시 또 낙심한 것을 낙심하니까 기도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또 말씀 듣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낙심한 것을 회개하고서 다시 또 믿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완악하신 분이었는데 마지막 2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으셨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얼마나 완악한데도 구약 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완악하다고요. 완악하니까 필요한 직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런데 돌아오라는 사람 죽여. 그 다음에 또 보내는 거예요. 주님 웬만하면 안 보내시지 왜 주의 종들이 불쌍하잖아요. 왜 가봐야 또 죽일 텐데. 그래도 가서 또 이야기해라. 가면 또 죽여. 그 다음에 또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또 죽여. 계속 보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선지자 침대 요한도 죽였죠. 그렇게
자, 이사야서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 55장 6절부터 읽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가 뭐냐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도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내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뱀에게 속아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을 낳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께 나가서 제사할 길, 하나님 만날 길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대충 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전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원수에게 속아서 그만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하나님은 나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보십시오. 내가 조금 하찮은 것은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귀한 거는 계속 찾습니다. 남들이 포기하라고 해도 마음속에는 단념하고도 그거 어디 있을까? 그거 너무 아까운데 잊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어찌 지하철 가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우산 들다가 이 지갑째를 떨어뜨린 거예요. 가다 어디 갔냐 이거. 그거 찾느라고 한 시간 동안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 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제가 속으로 이게 아닌데 보통 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갑 하나 잃어버렸다고 한 시간 동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찾았거든요. 지갑 하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 지갑보다 억만 배로 귀한 것이 죄인들의 한 영혼인데 그 영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 저렇게 교회 나가기 싫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왜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불순종하니까 나도 포기해버릴래 이런 생각이 호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성교고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양인데 잃어버린 양이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 천하보다도 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셔서 마침내 예수께서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믿음의 말씀, 복의 명령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도 내가 듣지 않거나 들어도 믿지 않는 까닭은 지금 내 마음에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면은 바로 예수가 말씀이 귀에 쑥쑥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때 이야기죠. 한국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그때 부흥의 때 제가 예수 만났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운지 말도 없어요. 그 현장에 저는 있어봤기 때문에 산이란 산들마다 사람들이 그냥 산에 그냥 바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해도 막지는 못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예배당마다 그때는 딱 웬만한 교회 물 안 잠궈서 다 누구든지 교회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좋아하냐. 그 다음에 매주마다 이 교회 부흥이 하면 그 다음 주 저기가 계속 심령 부흥했다고요. 우리나라가 부흥이 될 때 심령 부흥된 거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다 이전부터 구약 때부터 진정한 부흥은 모든 죄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엄청난 사람들 그 마음이 회개할 때 그걸 대부흥이라 그럽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부흥은 내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부흥돼야죠. 뭐냐? 내가 주께로 내 마음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입술은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저 기도 하루 종일 하루에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입술은 주님을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단 말이지.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시 목사도 그러는데 뭐 나는 어때? 이럴까 봐. 아니요. 목사는 그래도 은혜 받은 어떤 집사는 엄청나게 충만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때문에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그냥 밥을 먹어도 예수 사랑, 목숨 다 주를 사랑하는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갔으니까. 마음의 길이 열리니까 그게 예수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고 은혜니까. 그래서 축도할 때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각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지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몸은 여전히 한국 땅이고 몸은 여전히 낮에는 낮과 밤에서 일해야 되지만 마음에는 은혜가 충만하더란 말이죠. 이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의 생명, 내가 어떤 때는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플지라도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연약한지라 믿는 사람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항상 범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로 나간다는 거죠. 예. 예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나가야 될 곳이 예수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은 어두워야 되고 숨겨야 되고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죄인이 가야 될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주여 내 마음을 주께로 늘 돌이키게 하옵시고 그래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참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이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해